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이제 원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 몇 주간은 계속 이제 거듭남과 중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생의 시즘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중생이라는 단어는 팔링게네시아입니다. 중생, 새롭게 됨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중생이란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원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생이라는 단어의 소유격의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요. 중생은 중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했다는 것은 거듭난 자는 누구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가 중생된 자고요. 거듭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원죄의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씻음이 루트론이에요. 루트론. 그런데 단어가 목욕입니다. 목욕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씻는다는 것은 뭐죠? 물로 깨끗게 되는 것이 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장소에는 물이 있어야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욕하는 장소는 자,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인데 씻는 것에는 목욕이 있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욕은 원죄를 말씀하고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목욕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욕하는 장소는 어디냐? 우리의 원죄가 씻김받는 장소, 즉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목욕을 할 수 있듯이 이 교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원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죄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욕이 있고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예시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것은 원죄를 씻김받는 것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죄, 자범죄를 씻김받는 것으로 이것은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 한 번의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원죄의 씻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죄의 죄를 위해서 씻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원죄의 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을 씻으면서 행위의 죄, 자범죄의 죄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씻김 받으면서, 즉 회개하면서 자범죄를 씻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 아나카이노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함, 갱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갱신한다는 겁니다. 갱신한다는 것은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앤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갱신한다는 것은 이 기초는 그냥 두는 거예요. 기초 위에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넣어서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뭐죠? 기초가 율법이에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이렇게 무언가를 쌓으면 이 기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드시 기초가 있고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갱신이에요.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복음이라는 새 언약을 세워서 강화시킨 것이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모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 위에 재건축을 하여서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니 율법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위에 새 언약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갱신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구속의 사건이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알고 죄를 깨달았는데 그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 위에, 구약의 언약인 율법 위에 신약의 새 언약인 복음이 세워져서 더 율법이 강화되고 복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갱신입니다.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행동의 죄만을 말하지만
율법의 완성인 신약의 복음은 마음의 죄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 얘기하지만 복음이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력한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 육신으로 짓는 죄만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마음에 있는 죄까지 들춰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들춰내고 찔리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더 강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갱신입니다.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작성된 새 언약은 복음의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갱신한 것입니다. 나는 이 새롭게 갱신된 새 언약을 가지고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으로는 주인을 만날 수 없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새 언약인 복음의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씻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통로는 오직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씨가 바로 말씀, 즉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소유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나를 낳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중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죄로 가는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도록 돌려놓은 거예요. 자, 이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단어가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중생케 하여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창조에 이미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우리들이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낳을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낳다라는 단어가 아포퀴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중생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은, 중생한 것은 내가 이미 창세전에 태어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졌다는 겁니다. 이미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원죄 가운데 잠자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선택받은 나를 낳으신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둘째는 성령이 역사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말씀만 전해서 복음의 씨가 그 심령에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나갔으니라는 파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전 것이 완전히 지나가고 통과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예전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되려고 계획되어졌습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원죄의 상태로 있었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구약에 머무르지 않고 새 언약인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도록 계획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 옛사람, 원죄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새 몸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새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나의 옛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새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죽었을 때에 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때에도 나도 먹었고 죄의 방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현재 나에게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나의 조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후손인 나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원죄의 죄를 갖고 태어난 원죄의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도 똑같은 원죄의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전혀 없고 죄 짓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원죄의 죄를 가진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죄, 즉 원죄의 죄인의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원죄는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 이렇게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원죄도, 나의 원죄, 나의 자범죄, 나의 저주, 나의 사망을 모두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고 원죄가 없어지고 자범죄가 없어지고 가난과 저주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됐고 예수님의 부요와 예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거듭났고 또 이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선택받은 나를 살리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나를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범죄를 깨닫고 자범죄를 회개해서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육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성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행동이 완료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행동이 끝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번복되지 않지만 여전히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도록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원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죄, 중생에 씻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씻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의 역사가 없이는 자범죄의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생의 씻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내 생각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